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좀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지, 심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약속들을 보여주고 계신지, 이런 기도를 좀 하게 됐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어주시는지, 이 심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약속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지 이렇게 좀 묻게 되었습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들, 또 이해할 수 없는 고약한 순간을 지나는 또 많은 성도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보여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지, 그 소망의 이유를, 신뢰의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알게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좀 하나님 그런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묵상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의 목록들을 드러내시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죄와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보여주셔서 그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참담하게 하고 또 황폐하게 만들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이유,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약속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세요.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그럼 애워싸였다는 것은 포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요. 바벨론에 의해 포위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장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라고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아래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즉 바벨론이라는 패권을 가진 강대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짐을 꾸려서 떠나라는 것처럼 이미 이 땅이 포위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쫓으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짐을 꾸려라. 그래서 18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내 백성들이 저지른 죄 그리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참담하고 황량해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너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트에서 조그만 초콜릿 하나를 훔쳐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은 거 초콜릿 하나 훔쳐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이 없다면 앞으로 그 아이에게 닥쳐올 미래는 파괴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일 수밖에 없음을 우린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프지만 그 아이의 행동에 징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그 잘못된 행동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같은 행동이 잘못이 너의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잘못되게 만드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인간다운 삶 정말로 자기 자신을 존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징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뒷부분에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스스로 괴로워하며 그것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목록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심판의 때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생각들, 그로 인해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졌는지 우리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 성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잘못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돌아보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겪는 괴로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세요. 성찰하기를 원하세요. 죄가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괴롭게 하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깨닫기를 원하세요. 19절 말씀에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큰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상처난 아픔을 선지자의 고통과 아픔으로 대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프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잘못되어 실수하고 실패해서 조금 우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염려된다고 걱정된다고 간혹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가슴 치며 통곡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삶 가운데 겪는 고약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상해서 지쳐서 쓰러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분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 슬픔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심판의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죄 가운데 고통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너무 아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징계는 이미 구원과 회복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과 회복의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 때를 향하여 이 징계의 때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나중에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뭐라고 쓰냐면요, 그곳에서 밭을 갈고 살아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라. 왜요?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마음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슬프다. 뭐 때문에 슬프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고통받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23절부터 25절까지 기도를 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23절과 2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압니다. 죽을 인생들인 저희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럴 만한 능력이 저희에게는 없다는 것을. 그러니 하나님, 저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노를 참아 주십시오. 주께서 노를 바라시면 저희는 끝장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구원과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습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소망의 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 죄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찰하기를 원하세요. 아픈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저희 자녀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잘 마치는 날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죄가 있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죄가 있다. 하나님, 이러한 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실수와 낙심과 절망이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슬프다 내 상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삶인지,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삶인지,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겪는 그 아픔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들을 괴롭게 하여 스스로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아픔들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마음으로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의 말씀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성찬의 기간임을, 우리를 괴롭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찬의 시간임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구원과 회복의 때가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성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바로잡아 주실 때 하나님 그 손길에 의하여 바로잡혀 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그 창조의 손길로, 전능하신 손길로, 구원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반성하고 돌이키고 성찰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파하시기에 오늘 또 말씀해 주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갑니다.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고약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평생 그 고난만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때가 끝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구원의 때요, 회복의 때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예비하셨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비록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실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때, 그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만나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며 가슴 치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고 겸손하며 절제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드러날 때 나 혼자 기뻐하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드러날 때 모두가 기뻐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통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가족이 하나님의 손길에 바로잡아지는 은혜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들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남으로 바로잡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서로에게 비춰주며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따라 나아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는, 또 연합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는 만나교회 청년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살아갔던 삶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청년부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더욱더 견고한 예배자들로, 견고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은혜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